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셨길 믿고 또한 축복합니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네요. 좀 외출하기 좋은 날씨가 됐고 자연을 많게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이 따뜻한 날씨를 또 잘 즐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끝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야곱이 자기 삼촌에게 가기 전 또한 집에서 떠나고 나서 향하던 그곳에서 어느 중간에서 자고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 야곱에게는 지금 상당히 큰 힘듦이 있죠. 어떻게 보면 형 예서와의 이 장자의 이 관계에서 좀 많은 사건이 있으면서 아버지에게서 온 축복을 어떻게 보면 다 가져갔기 때문에 형에게는 상당히 큰 분노가 있기 때문에 같이 있다간 이거는 자칫 잘못 안 되겠다 하고 어떻게 보면 거기 집을 떠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 시대에서는 이 가족들이 이렇게 자주 만나거나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이렇게 편한 상황이 아니어서 그 자기의 삼촌이 과연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도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과 같이 갔을 때는 물론 다르죠. 네? 삼촌의 입장이고 부모님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완전 그냥 친척이 만나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은 자기는 아무것도 없이 혼자서 이렇게 삼촌에게 몸을 의탁을 하러 간 거잖아요. 상당히 곤란스러운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아버지에게서 모든 축복을 다 받았지만 인간적으로 봤을 땐 망했다 이런 상황으로 온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해선 전혀 확실성이 없고 또한 지금 다시 그 두려움 때문에 집으로도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주셔서 이렇게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똑대기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축복의 다리를 이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자리에서 후손이 번성할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허락한 것이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때론 지금 듣는 여러분도
그러한 상황이 처했을 수도 있습니다. 미래는 아무런 확정이 없고, 그리고 지금 뒤에서는 현실이 쫓아오고 있고,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그렇죠. 앞이 캄캄하고 막막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나에게 뒤로 후퇴할 수 있는 공간은 없고, 특히 우리 부모들도 더 그렇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아이를 키우고 나가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면 계속 전진을 해야 되는데, 앞이 막막하고 캄캄하고, 그렇다고 내가 물러설 수 있는 곳이 없을 때 참 우리의 심정은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고, 그러한 내 자신을 바라보며, 그러한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는 현실에 사실 긍정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인 사고를 계속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계속 부인할 수 있게 되죠.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같은 상황에 야곱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앞에 삼촌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뒤에서는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늘에 다리를 내려주시며 그 축복의 언약의 다리를 완성을 시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축복의 다리를 이미 완성시키고, 그 다리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야곱의 지금 처한 상황을 보면서 사실 우리의 삶과 매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늘 현재식이며 우리에게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말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만약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 마치 지금의 야곱처럼요. 자기 부모님의 어떻게 보면 잘 포장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삼촌한테로 가라고 얘기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에서의 그 형님의 분노가 두려워서 떠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분노를 어떻게 마주할 수 있습니까? 그 화와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분노에 그곳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위급할 때, 아니면 긴급하게 뭘 할 때 우리는 항상 무엇을 놓칠 수도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작스럽게 즉흥적으로 어디 타지를 떠나야 되느냐, 아니면은 갑자기 있는 사건으로 타지를 떠나야 된다는, 타지로 이동해야 되는 일이 생기면 우리는 꼭 출발하고 나서 저거를 깜빡했네, 아니면 도착하고 나서 저걸 또 챙겨왔으면 좋을걸, 그런 것처럼 이런 위급한 상황에 야곱은 이 집을 떠날 때 준비가 있어도 100% 백의 준비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야곱이 이 떠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또한 한 가지의 전제가 있죠. 그 삼촌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머릿속에 아마 계속 맴돌 겁니다. 그렇죠? 지금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 그리고 형제를 노랗게 해가지고 기껏 마음도 불편한데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곳은 전혀 확정되지 않은 곳입니다. 인생의 이 망망대해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심지어 아무리 학생일지라도 우리가 나중에 추후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누구나도 피할 수 없는 인생 이 순간순간 가운데 작고 큰 고난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고난이 커서 목숨을 잃어갈 큰 고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이 아파서 가슴이 찢어질 만한 그런 고통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신체적인 아픔이 와서 수많은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과 스트레스를 이겨야 되는 싸움이 될 수 있고, 또한 우리 학업에 정말 물도했는데도 많은 이 갑갑한 싸움이 될 수도 있고,
일터에서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일이 안 풀리거나 이 일을 하면서 나의 미래, 나의 가정을 어떻게 꾸려나갈 그러한 고민들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민이 없는 사람도 없고 그러한 고민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만약 우리가 전에 야곱의 삶처럼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 축복을 얻어내려고 하면 예서의 분노를 쓰닫는 것처럼 반드시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바라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생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던 이 야곱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막막하고 갑갑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면 그 자리가 그 인생의 최악의 스타트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그 자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다리를 내려놓으신 그 통로의 자리가 될 수 있고 그 자리가 언약이 시작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 삶 가운데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 상태를 보며 우리는 다시 이 말씀을 보며 힘을 입어 나가야 됩니다. 사실 인생이란 이 연달은 고난과 고통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의지력이 갈아지고 우리의 이 긍정적인 마음이 계속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매주마다 매일매일마다 말씀을 보며 그 말씀을 보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 삶 가운데서 그 축복의 다리를 만들어 주셨고 또한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 우리를 지키며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이 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종착이 되고 천국 가기 전까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놀라운 언약이고 우리에게 크고 놀라우신 축복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험한 풍파들, 이 시련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갉아내고 우리의 긍정적인 마음을 다시 잡아내면 또 다시 현실에서 부정적인 일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속엔 이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주실 거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신 줄로 믿으라고 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들어 주신다고 이미 말씀 속에 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혹시라도 지금 이 말씀을 듣기 전에라도 만약 우리의 마음속에 그 캄캄하고 답답하고 앞길을 모르고 그 한숨이 나오는 지금 상황일지라도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반드시 바꿔주실 것이고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며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딜 가든 우리와 동행할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을 믿고 정말 또한 한 주간 살아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가능하다라는 마음과 부정적인 마음을 떨쳐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다시 힘을 받고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시간에 또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때론 눈앞이 캄캄할 정도로의 시련과 연단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의 말씀처럼 주님, 우리가 계신 곳이,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그 축복의 곳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하늘의 다리가 이미 우리 삶 가운데 내려왔으며 우리에게 그 야곱에게 주신 언약처럼 우리에게 준 언약 또한 동일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때로는 삶 가운데서 우리의 힘이 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주님, 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며 우리에게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며 우리가 기도하는 간절히 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때론 내일부터 또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많은 시련과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 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께 그 힘을 간구합니다. 늘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형편을 다하시는 주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생각해 주시고 이미 허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 믿으며 이 기도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간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한 주간도 힘내시고 함께 또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